샬롬, 제 마음속 영순이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속사 성경 이야기 창세기 편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성경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 여자, 아담에게 선고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죄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세 단원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이 세 단원 중에서 첫째 단원은 14절부터 19절까지로 내가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유혹을 한 뱀에게 선고를 하십니다. 갸론 유다 속에 들어가 주님을 팔도록 한 자는 사탄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유다를 가리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핵심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하시는 선언에 있는데 이 선언은 파충류에 속하는 뱀의 새끼들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뱀에게 하신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어불성설이죠. 하와를 유혹한 것을 뱀의 단독 범행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서 사탄의 정체는 또다시 잠복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후 세력인 사탄에게 하신 선고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동물처럼 생산해내지 않는데 뱀의 후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신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말하는데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리라. 그리고 두 부류 사이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싸움이 있게 되리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부류 간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한마디로 축약해주는 말씀으로 오늘날도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살고 있다 하여도 영적 논리로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나라, 두 진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은 두 진영 중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두 큰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인 수도 없고 두 진영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됨, 즉 적대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아담의 아들 때에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 사이에 적대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는 선고를 창세기 3장에서 선고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후의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절정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그 후손들은 원죄 아래서 태어나 모두가 사탄의 노예, 즉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이 점에서 원 복음은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그 답변이 로마서 11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우리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뒤에 가서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이 진리를 깨우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았어요. 그리고 쌍둥이였습니다. 거기다 에서는 형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에서보다 더 사악한 뱀의 후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구속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에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자의 후손이죠. 아무튼 남은 자와 이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 이 두 줄기는 흘러내려 왔으며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란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승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정복하게 되는가 하는 점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혈육,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을 더 인용하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 이미 함유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그러나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금령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람의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뒤에 가서 보게 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시는 메시아 언약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하리라 하고 주권적으로 추진해 주지 않으셨다면 재창조의 역사도 벌써 중단되었거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마지막 책에 이르러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언하실 때 가서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책임에 따르는 법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시고 하와에게 선고를 하십니다.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를 교훈적이 아닌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결부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된 그리스도는 크나큰 임산의 고통을 거쳐서야 탄생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당초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연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서로 지배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 개인에게 국한된 선고가 아니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하면서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다루는 문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피조물들을 거론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자신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만큼 그 환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 환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타락장이 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14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고는 19절에서 끝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무슨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하와라고 부른 이유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해설까지 해주고 있어요. 배필로 삼아주신 하와를 인식하는 아담의 관점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어요. 금단의 과실을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원복음을 듣고는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기뻐서 외치는 환호성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그 원복음의 뜻을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3장 15절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원복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담이 이를 듣고 생명의 어머니라 증언했기 때문에 아담은 원죄를 범한 자이나 처음으로 죄를 고백한 자요,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된 하와를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담을 가리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실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범죄한 아담이 어떤 점에서 오실자의 모형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담의 모형에는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어요. 인류의 대표자라는 대표성은 같고 미친 영향력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라고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원죄를 모르면 대속교리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신화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죄 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 중대한 요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함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달리 표현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은 것과 같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언약, 행위 언약이죠.
사랑의 언약을 끊어버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으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로는 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은혜 둘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 복음 속에는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리스도의 은혜, 두 분의 은혜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 점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점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막아주셨다라는 점이에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성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이것은 구속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구원 여정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은혜뿐임을 명심한다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측량할 수 없고, 가죽옷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는 무엇이라 표현할 길이 없는 최대로 망극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을 재단하여 바느질 하시는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옷이라 하지 않고 특정적으로 가죽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원복음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무심한 말이요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혹여나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대속적인 죽음이 처음 등장합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이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이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뜻인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주심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는 구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9장에서는 노아가 벌거벗었다가 가림을 받고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죄악 중에 출생했다, 즉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을 받고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며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가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3장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가죽을 벗겨 만들어 주신 가죽옷,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소식인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곧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는 두 가지 가리개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된 가리개인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아담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을 행위 구원론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찬양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염두에 두고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시점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고 원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신 그 말씀이 등장한다는 점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담이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다 해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의의 옷이 나타났다는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어찌하여 벌거벗고 있는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사람 앞에는 가리는 것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가죽옷은 벌거벗음을 고하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너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점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들은 강해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사탄의 말이 진실인 것 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분의 설명대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비꼬는 표현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복음 중심으로 접근할 때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마치 생명나무 열매에 영생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사의 맥락에서 영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생명나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이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 다시 상기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과 결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두루마기는 본문의 가죽옷과 대칭을 이루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본문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라는 말씀과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3장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신 이 추방으로 마치고 있는데, 내가 하리라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나 그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은 추방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가죽옷, 즉 의롭다고 여겨주실 의의 옷을 입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지금은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지만 때가 되면 의의 옷을 입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주저함 없이 타락장이라고 불러왔어요.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맞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것이 뒤집어져서 내가 하리라 하신 은혜장이라는 점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시겠다는 원복음과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보아도 타락에 관한 기사는 1절에서 7절까지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첫 복음을 주시는 등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사는 8절부터 24절까지 분량도 3배나 됩니다. 그렇다면 타락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소망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으며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가 하는 점이 구속사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인 것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답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 내가 하리라 하고 원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